지난주에 우리는 왜 부끄러운 유다의 가정사가 잘 나가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등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성공한 요셉이 아니라 비록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유다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유다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지난주에는 유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다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고 지금 그 아이들을 출산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를 지금 낳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출산처럼 그 아이들의 출산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아이의 손이 먼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산파가 그 아이의 손에 홍색 실을 메어 두었습니다. 형과 아우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먼저 나왔던 그 아이의 손이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터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습니다.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터뜨리고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서 손이 나왔던 형이 뒤따라서 나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하게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3절 이하를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유다와 다말 그리고 그 죄의 씨앗인 베레스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죄악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유다를 통해 봤을 때는 그 은혜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오늘은 유다가 아닌 며느리 다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또 어떤 사람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이방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그 당시 결혼 풍습을 감안할 때 15세 전후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 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을 따라 시동생과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시동생마저 죽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수절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 셀라가 어리니까 그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는 시간이 흘러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자신을 셀라에게 주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박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다말은 과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다말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다말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남편을 둘이나 앞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쫓겨나 과부로 수절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면 나를 다시 부르겠지라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수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흔히들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쉽게는 주변 사람들을 탓하거나 또는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며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속인 시아버지를 평생 원망하고 증오하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환경만을 탓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술과 음란을 쫓아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말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창녀로 분장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왜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유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말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엘에게 시집을 가고 나서야 유다 가정이 언약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비록 세속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구속사의 언약을 아들들과 며느리 다말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은 비록 괴취급을 당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을 통해서 다말이 가진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엘이 죽고 이어서 오난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친정으로 쫓겨나 평생을 수절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말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의 언약 안에 참여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을 강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창녀로 분장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또 성공하더라도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아버지와 행음한 여인이다. 또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수치와 조롱을 평생 듣고 살아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남자를 찾아서 재혼하는 편이 훨씬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잉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건 무모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수치와 조롱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가시밭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말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언약의 자손을 낳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택은 때로 무모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다말은 자신이 구원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단지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다말의 방법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다말이 만약 음란한 목적으로 시아버지를 속였다면 다말은 언약의 자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패부를 뚫어보시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다말의 그 순수한 열정,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말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자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그 동기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습니까? 망하는 사건이 찾아오고 실직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또한 관계가 깨어지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십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죽을 수 있고 또한 수치를 당해야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행복을 쫓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못할 만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말에게서 보았듯이 지금은 비록 고난과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선택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그렇게 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평강과 위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심령 안에 예수가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하면 사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평생을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우리의 행함과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과 선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나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믿음을 증명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삶과 죽음을 볼 때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다말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과 오나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불신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다말의 믿음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외쳐댄다고 해서 다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면 맹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바람이나 소원이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소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간혹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개인적인 소원이나 확신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손아리엘 전도사님과 나눔을 하다가 어떤 분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도사님과 교제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 암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믿지 않는 아버지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전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치유를 받으셨을까요? 안타깝지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혹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술도 과학기술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내 소원이나 확신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내 확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큐티 말씀을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내가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시원하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속 시원하게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줬을지는 모르지만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처럼 자신을 증명하는 일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말처럼 수치를 당하고 인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더 잘 믿고 또 다른 가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 대부분이 돌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바라는 구원자는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지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고 또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속사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상 의술과 과학 그리고 어떤 종교도 일시적으로는 육체를 낫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죄로 죽어있는 영혼은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큐티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림 안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기복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언제고 스스로 속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육적인 소원을 따라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현천 사모와 함께 목장 모임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사연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은 남편과 사별하신 후에 2 자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분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분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장성한 자녀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는 아이를 또 낳아서 키워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속사의 말씀을 믿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성도님은 자녀를 낳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물론 고민이 많으셨겠죠. 평생의 고생과 평생의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한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은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다말처럼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생이고 또 수치스러울 수 있어도 이분은 다말과 같이 생명을 낳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의 이런 믿음의 선택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다말처럼 저주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틀어지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말처럼 그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내가 죽는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진짜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그 사건을 사는 사건, 생명의 사건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차이는 결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과 선택의 차이입니다. 죽을 일로 생각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말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믿음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은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다말처럼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가져야 하는 최선의 행동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 죽지 않았던 시절만 이야기하고 또 신세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와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아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방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결책, 최선책, 구원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래? 무슨 선택을 해야 하지?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말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말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4월 22일 큐티인 간증자의 나눔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눔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궁 평활 근육종이라는 희귀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적출 수술을 받고 4주 후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3주마다 돌아오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고 피부와 손발톱이 변색되면서 불에 굽고 맷돌에 가는 듯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항암 중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차리며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6차 항암을 마치고 CT 검사 결과 오히려 처음보다 더 여러 곳에 악성 종양이 전이되고 복부에도 큰 종양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시 항암을 중단하던 중에 척추와 복부의 종양이 더욱 커져 왼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고 급작스러운 다량의 출혈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무력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여기서 나를 데려가시라며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울고 또 울며 주를 불렀는데 어느새 눈만 깜빡여도 숨만 붙어 있어도 사명으로 알고 살게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크고 빛나는 것만 찾을 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걷지 못하고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어 그저 누운 채 말씀을 더듬어 찾았더니 너무도 겸손하고 초라한 나무 십자가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주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의 새로운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족의 도움 없이는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이 말기암 환자분의 나눔이자 고백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분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절망적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원망과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의 도움 없이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인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형편은 이분보다 더 나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거나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분처럼 그리고 다말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선택이든지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계시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가족사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다소 생뚱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말처럼 구속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다말의 인생은 좌절할 만한
좌절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현실,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으로 다말은 남편을 둘이라 잃은 과부에서,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페륜녀에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이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또 있을까 했던 다말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 여인보다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암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말과 같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